공식 기도할 때와 사적 기도할 때는 사뭇 다른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 공기도를 할 때에는 순서가 그리고 대부분의 패턴이 유사하지요. 그러나 사적인 기도를 올릴 때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아마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얼굴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마구마구 표출되어지게 되는 결정적 그 존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가 기도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그리운 얼굴들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건강 주셔서, 물질 주셔서, 행복한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기타 등등 감사의 제목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바울의 기도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외침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려가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러움으로 제가 사모하게 되는 결정적 말씀의 내용은 기도할 때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부럽게 느껴지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다가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아예 그의 감정을 노골화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야, 나는 너희가 정말 보고 싶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정말 그리운 얼굴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보고 싶지만 이 보고 싶음에 참다 못하여 견딜 수 없게 그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잘 올라오셨어요. 김 목사가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잘 올라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서려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께서 성산 교회로 인하여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감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산교회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게 했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열정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외침, 오늘은 그냥 내용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일보다 하나하나를 다 묵상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놀라운 캐치프레이즈,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흔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일단 그네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으로 인내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이슈,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 함께 있어야 할 것인즉 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세 가지를 끌어안고 살아갔던 믿음의 교회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소망으로 모든 어려운 일상의 흔적들을 너끈히 통과해 나갔던 멋진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1장 3절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이 늘 사도 바울 머릿속에 가득 고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네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결정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넘쳤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등장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을 사사로이 받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내용을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거룩한 열정이 생겨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13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말씀, 원단에 이미 카드를 통해서 받으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질 때마다 그 말씀이 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복을 철저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강론할 때 사사로운 인간적 감정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저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저 말씀의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저 말씀의 은혜와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증명을 해 나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망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부족한 저에게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한 해 동안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길을 잘 이어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걱정 하나는 믿음의 선한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주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인내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반복되고 더 강력하게 밀려오는 환란의 폭풍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걱정이었습니다. 바울의 걱정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걱정을 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같은 동족,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바울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 실라라든가 디모데에게 임한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그 불똥이 튕겨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박해했어요. 근데 박해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폭행을 가해왔는데 그 폭행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문을 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나 이단자로 매도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만듭니다.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까지 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충을 당하게끔 직장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공격을 해댑니다. 로마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황제 숭배 거부를 고발하여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그네들이 체포 구금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왜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까요? 왜 바울이 핍박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살아났다. 내가 역사의 증인이다. 그 예수가 메시아이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신앙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곳곳마다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진정 살아계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충돌이 되었던 거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였고 윤택한 경제적 삶에서 쫓겨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위해서 촉구합니다. 변질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네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핍박을 당함에도 변질치 않았는데,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크리스천들을 보면 왜 그렇게 변질이 쉬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변질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올 한 해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다 좀 받으실 수 있는 은혜 넘치고 복락의 강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만하여 변질치 마십시오. 받은 바 은혜는 많아도 교만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왜 나는 아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변종된 교만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잠깐 멈춤에 쌓인 일이라 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변질되지 맙시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변질되지 맙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되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 바울의 걱정을 낳았어요. 흔들리는 성도가 있을까 봐요. 근데 바울이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성도들을 막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핍박 중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얼싸안고 춤을 추며 치열업을 해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을 때에 바울만 핍박을 당했다면 100번 핍박을 당해도 바울은 갔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불똥이 성도들에게 튀길까 봐, 너 여전히 바울이 미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짓거리는 궤변에 너희들 이렇게 휘둘림을 당하게 되느냐, 온갖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까 봐 바울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선택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 이기는 너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가면 너희들이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 같아서 못 간다. 대신에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3장 1절 볼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3장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는 아테네에 머물기를 선택하였고, 1절이 그런 거예요. 정말 가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테네에 머물겠다. 대신에 3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은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핍박이 난무하게 되어지자 바울은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같이요. 시작.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을 보는 대로 세 가지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데 찬사의 말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디모데가 세움을 받았고, 이 말씀을 받는 성산의 모든 교우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올 한 해를 이루어 나가는 결정적 주제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바울의 놀라운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 성산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중간 사역자를 보내었다는 겁니다.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을 이곳에 세웠습니까?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담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세움을 받았다, 이것을 알아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성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는 것으로만 익숙한 존재, 받기를 희망하는 존재로만 끝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겨졌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곳에 세워졌습니까? 그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버지로 세움을 받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성산교회 왜 장로가 되게 하셨고, 권사가 되게 하셨고, 안수집사가 되게 하셨고, 피택자가 되게 하셨고,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우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함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모님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우셨다라는 역사적 사명감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절박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김 목사요, 저에게 하는 선포예요. 김 목사, 너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져가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이름 일에 힘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거라.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로 디모데가 세워지게 만들었던 이유, 결정적인 것은 디모데를 통해서 세워져야 할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중간 사역자들로서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올 한 해 세워지는 걸어감의 역사에 아름다운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런 찬사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아빠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새로워졌습니다. 엄마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복을 많이 받았대요. 어떻게 해서 그러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기도의 동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강단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나는 느꼈습니다. 나도 장로님과 같은 세우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결심하여 올려드렸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받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올해는 잠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세워지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택함을 받았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올해는 한번 세우는 존재로, 빌드업 해나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그곳에 세우신 이유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룩한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좀 가지고 다음에 외침을 한번 외쳐보십시다. 세우기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로서의 나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세우기 위하여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존재로서의 나이기를 원합니다까지요. 시작. 세우기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로서의 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원함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나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로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어요. 기도의 횃불을 이루기 위하여 세움받은 우리 사명자들이 지금 사명자 특별 기도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로서 한 해 동안 한번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정한 케렌시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교회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내 존재가 되어버리라.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살맛나는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다, 향기로운 교회다, 마구마구 탄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어. 원색적인 편언 하나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요, 장로님들 때문에 살맛이 남과 동시에 우리 새가족들 때문에 제가 살맛이 납니다. 이름 부르면 또 굉장히 겸연쩍어 하시는데 그냥 한번 부를게요. 우리 오세진 성도님 보면 요즘 제가 살맛이 나요. 박양옥 비택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오셨었는데, 지난번에 박양옥 비택 권사님이 일본에 가실 일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지금 일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축복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아내 없이 혼자 올라오셨어요. 난 그때 그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 오세진 성도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용서하십시오.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살맛이 납니다. 아이고, 오늘 올라오신 분이 또 있네. 서은정 전도사님, 내가 살맛이 납니다. 저 위층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살맛이 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결론 맺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마구마구 만들어 봤어요. 사랑과 평화를 이어주는 브릿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영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Bridge for Peace라는 단어를 엮어봤어요. 평화를 이어주는 다리 말이죠. 나를 통해서 평화가 흘러내려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거예요. 킹덤 빌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이 단어를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패러디하고 싶었어요. 처치 빌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 샬롬 빌더,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 말이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해피 홈 빌더였으면 참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아빠 때문에 내가 희망을 발견합니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가정들 말입니다.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해외에 9지교회를 세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면으로 한번 세워져 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당신 옆에 또 한 사람이 기도하는 횃불로 세워질 수 있기를, 찬양하는 당신 옆에 또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몇 주 전 설교에 썼던 내용, 오늘 안장로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오라기 한 오라기가 카바의 영성으로 동아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꼬여지고 또 엮어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용사들이 되셔서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견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 견고하게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좋은 아빠 이미지, 좋은 엄마 이미지, 좋은 직장인 이미지, 좋은 성도 이미지, 이것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2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15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내 부담감이 왔어요. 바깥에는 눈이 계속 내리죠. 교회로 오는 길은 점점 눈으로 쌓여만 가지요. 과연 어느 게 진정한 예배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영광송을 올려드리고 광고 시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까지, 찬양 대 찬양까지 주일날 내용과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만큼만은 달리하고 싶었어요. 오늘 저희의 결론은 좋은 이미지 가짐으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자고 했는데, 오늘은 제 입술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의 설교로 오늘 예배를 장식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전부 다 내려가서 한 손에는 빗자루를, 또 한 손에는 제설 삽을 잡고 교회로 올라오는 요 통로만이 아니라 저 윗길에서부터 아랫길까지 전부 다 눈을 쓸어냅시다. 2부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한 분도 가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가서 다 쓸었어요.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 편안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은혜 받았다고, 말씀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실천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행동하는 설교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2부 예배 때 내렸던 결론이었고, 45분 되었을 때 예배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려가서 제설 작업을 했었던 일이 있어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자. 행동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보자.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른 집 앞에 눈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교회 앞에만 있으면 교회가 말이지, 이런 것도 제설 안 한다고 그런 얘기할까. 근데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 가운데는 눈 치우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봐요. 왜? 눈이 너무 좋아서.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쓸었더니 왜 눈을 치우고 그러세요? 라고 핀잔을 줬던 사람이 있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 그 커피숍에는 가지 마세요. 나 어느 커피숍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했는데 눈을 왜 치우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오해의 내용이 있어도 우리는 갈 길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세우자 그랬으면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위상도 세워보시고, 좋은 아빠의 이미지도 세워보고, 좋은 성도의 이미지도 세워보고, 기도하는 용사의 이미지도 세워보고, 무엇보다도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미지 쇄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싸매어 줌이,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일체의 역사가, 절망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희망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 옛날 성 프란시스가 구했던 기도처럼 우리 이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내가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 끝까지 견뎌내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말씀 묵상하며 우리도 올 한 해 세우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희망하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린 성도들,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할 때에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세우는 존재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